이 시간 함께 힘쓰는 아름다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3장 말씀인데요. 앞에 1장과 2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 느헤미야 1장에는 느헤미야의 기도가 등장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애통한 마음을 가진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3장 말씀은 예루살렘 성벽을 누가 중수하였는지를 상세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실 이 3장의 말씀을 한 줄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예루살렘의 온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성문과 성벽을 중수하였더라 라고 끝낼 수 있는, 한 절로 끝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자그마치 32절을 들여서 누구는 무엇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누가 무엇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엇을 중수하였더라 라고 사람들의 이름을 상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성경에서 반복 혹은 상세히 기록한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누가 무엇을 지었는 게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다지 중요하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반복되는 3장의 말씀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일까요? 그것은 성벽 재건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 시작되었지만 성벽 재건을 하는 이 일에 함께 힘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이 아닌 함께한 모든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벽 제거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이들의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점을 기억하고 말씀을 같이 살펴볼 텐데요.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깨닫는 지혜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여 우리 대구동성의 공동체가 모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몸된 교회를 위해 힘써 나아가시는 아름다움이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예루살렘 백성들이 어떻게 성벽을 재건할 마음이 생겼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살펴보면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때에는 바로 2장에서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셔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들었을 때입니다. 느헤미야 2장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느헤미야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함께 힘을 내어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고자 합니다. 다시 성벽을 재건함으로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허물어진 하나님의 도성을 방관해온 수치를 다시 씻고자 한 것입니다. 140여 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실패하고 짓지 못하였는데 이제 다시 한번 힘쓰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주의 뜻을 위해 순종하고자 하는 열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태껏 실패하고 또 좌절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더라면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또다시 실패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실패 가운데서도 결국에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를 날마다 소망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때로는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고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 있고요. 혹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항상 일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기를 간구하며 힘쓰는 대구동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백성들이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양문을 건축한 일이었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아멘.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함께 양문을 건축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2절 끝절을 보게 되면 양문까지 중수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양문에서 시작해서 양문에서 끝이 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양한 문들을 중수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 재건해야 할 문들과 또 여러 장소들이 있습니다. 또 그 가운데 주요 시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벽 재건의 기준점이 이 양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양문은 말 그대로 양이 지나가는 문을 뜻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는 양을 끌고 오는 문으로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옆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양들을 그곳에서 1차로 씻고 성전 안으로 들여보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즉 자신의 죄를 대속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통과했던 그 양문을 먼저 중수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벽이 없기에 외세로부터 약탈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먼저 무엇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먼저 바라보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찾아와 힘이 들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버겁게 느껴지는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문제를 헤쳐나가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먼저인 줄 믿습니다. 삶이 힘겨울 때 여러 가지로 지칠지라도 우리의 참된 평안 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문에 이어 이 32절까지 온 백성들이 성벽을 중수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 중수가 성공한 것에 대해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느헤미야가 시작한 일이었지만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주도하여 참여한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3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각자 맡은 부분에 힘써 중수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집 가까이에 중수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자기 집과 가족을 지키기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 무엇보다 어떻든 최선을 다하여 각자 맡은 일에 적극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의 공동체 의식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랫동안 외세의 압력으로 또 현실의 문제로 인해 하나 되지 못했던 그들의 마음이 하나 된 것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이 성벽 재건 공사에는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참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참여했고요. 8절을 보게 되면 금으로 수공품을 만드는 금장색, 또 향품 장수, 12절에는 여인들이, 또 12절과 16절 등등 성읍 관리들이 중수합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 사람들, 또 성전에서 잡일을 하는 사람들, 문지기들, 상인들, 또 여러 마을의 사람들이 함께 등장합니다. 마을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하는 일과 직위가 다르지만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 되어 함께 성벽을 중수하는 일에 헌신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모인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지위도, 삶의 기준도, 직업도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 모였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인 우리가 한 몸인 것을 강조합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누군가는 손의 역할, 누군가는 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섬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든 그리스도를 위해 함께 섬긴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중요한데 오늘 말씀에서 딱 한 절만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두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모두가 성벽 재건을 위해 힘쓰며 중수하였지만 드고와 귀족들은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서론에서 이 3장이 상세히 기록된 것은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이는 2번이나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예루살렘 안에 살고 있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에 있다 할지라도 함께하지 않는 자들을 기억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함께 헌신하고 수고해야 합니다. 마태복음에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설명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달란트 비유를 하셨는데요. 한 주인이 타국으로 갈 때 종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겼습니다. 각각 그것을 맡길 때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나누어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장사를 하며 배가 되게 남겼고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주인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을 받았고요. 1달란트 받은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꾸짖음을 받으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고 쫓겨나 슬피 울게 되었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처럼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마지막 날에 돌아오실 것입니다. 그때 누군가는 칭찬을 받게 되고 누군가는 행동에 합당한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계시록 2장 10절에서도 말씀하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반절에 보게 되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날을 항상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수고와 희생과 헌신이 요구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고 또 감사히 행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그날에 그 마지막 때에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맡은 일에 크고 작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임을 기억하며 어떤 일이든 하나님을 위해 함께 헌신할 수 있는 대구동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의미는 첫 귀향민들이 염원했던 일이 이 다음 세대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3장에서 성벽 재건을 시작한 내용은 7장에서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그 7장 말미에 에스라에서 언급했던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첫 귀향민 명단을 다시 언급합니다. 1절에 등장한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도 스룹바벨과 함께 귀향한 예수아의 손자인데요. 이 엘리야십의 이름의 뜻은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의 회복,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바라며 선조들은 또 부모들은 자녀의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성벽의 재건을 꿈꾸며 예루살렘의 회복을 바라보며 돌아왔던 이 1세대들은 그 꿈을 보지 못하고 죽었지만 그들의 후손들을 통해 조상들의 염원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조상들의 염원이 아닌 믿음의 역사가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이 첫 귀향민 공동체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여호수아 이후에 그 믿음이 이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뒤이어 여호수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만을 섬기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자 그들에게 사사기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믿음의 지도자가 죽자 그들의 신앙도 죽어버린 것입니다. 반면에 신앙의 전수가 잘 이루어지는 가정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디모데인데요. 헬라인 아버지를 두었지만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 거짓없는 믿음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에게 인정받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일하심 가운데 우리가 속해 있기를, 그리고 이 믿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이어지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대구동성교회는 6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이 65년이라는 세월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의 믿음의 역사를 계속해서 다음 세대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것이 이어질 수 있을까요? 대구동성교회의 지체라는 공동체 의식이 회복될 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온전해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그 일 앞에 순종히 자신을 내어드리며 힘써 나아갈 때 그 일을 통해 더욱더 교회가 하나됨을 경험케 하시고, 더 나아가 믿음의 역사가 다음 세대를 통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대구동성의 모든 지체들이 한마음 하나 되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느 한 목사님의 말씀이 참 은혜가 돼서 계속 마음에 남았는데요. 그 내용은 이 성경의 인물들과 지역들이 우리에게는 생소해서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지만, 이 느헤미야서를 읽은 1차 독자들에게는 아주 큰 은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에 아무개 집사는 대구동성교회를 짓기 위해 벽돌을 날랐고, 아무개 집사는 교회 기둥을 세웠고, 그때 아무개 권사는 국수를 삶았고, 또 아무개 장로는 문을 중수하였더라 라고 보게 된다면,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던 우리의 부모님, 또 할아버지 할머니의 헌신과 신앙을 기억하게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떤 수고와 어떤 고생 가운데 세워졌는지를 알기에 예루살렘의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을 것입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백성들은 성벽 재건이라는 사명을 수행해야 했다면,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교회를 세우도록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섬겼는지,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가 아니라 그 자리를 지금 지키고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어느 특정한 사람이 아닌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하나 되어 힘쓸 때,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자신의 맡은 자리를 소중히 하며 맡은 사명을 감당함으로 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대구동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힘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대구동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